지난 주일 저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힘든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환난 중에 도리어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소망이 뭔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든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소망이 뭔가? 저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환난의 자리에 있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환난을 벗어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 뭔가? 두 번째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환난 중에 있지만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또 요약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도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이다. 또 거꾸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이 주제였다면 오늘은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저희가 방금 읽었던 시편 42편입니다. 이 시편 42편 안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쭉 보다 보면 이 사람 환난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겪고 있는 환난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것인가
먼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환난, 그 모습, 첫 번째는요, 목마름이다 하는 거죠. 그는 지금 목마름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의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갈급한 상태다라는 사실을 1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비유된 사슴, 그 사슴이 지금 목이 마른 상태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목마르다 이게 아니라요, 너무 목이 말라서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상황이다 하는 거죠. 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주 힘든 겁니다. 굶주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목마른 겁니다. 지금 이 사슴은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 하는 거죠. 이 사슴과도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상태다 하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나도 지금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 다니고 있다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편 기자의 목마름, 갈급함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목마름이다, 영적인 갈급함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목마름보다 훨씬 더 힘든 목마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에 필수적이듯이요, 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이 이 사람에게 있다 하는 거죠.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요, 그 힘든 일이 어느 정도까지 힘드냐면 정신적인, 영적인 갈급함을 만드는 그런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갈급함을 느끼게 만들 정도의 힘든 일,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만들 정도의 환난,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힘든 일이다 하는 거죠. 인생을 좀 살아보면 그 인생의 여정 중에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근데 어떨 때는요, 육체적인 힘든 걸 넘어서서 정신적인,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그런 환난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요, 도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시간들, 상황들, 일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시내를 쫓아다니고 찾기에 이렇게 갈급하게 찾아다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다라는 사실, 그걸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참 힘든 상황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심각하게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힘든 것은 좀 낫습니다. 근데 전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은 정말 힘들죠.
그냥 느끼는 그 힘든 일 때문에 느끼는 그것도 힘들지만 이게 언제 끝나나, 어쩌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정말 힘듭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고백한 말씀, 2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던,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전혀 반응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돕는다면 너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저렇게 그냥 지켜만 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그렇게 간구하고 매달리는데도 왜 해결점이 없냐? 해답이 없냐?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냐? 라고 지금 조롱하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진짜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대목은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예전에 좋았던 추억을 갖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힘든 것만 겪으면 그 힘든 건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예전에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비교가 되면 그건 진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 내가 이래. 예전에 내가 잘 나갔는데 지금 이래. 그냥 지금 좀 모자라고, 지금 좀 열매가 없고, 지금 어떤 모습이 별로인 그 모습만 가지고 힘든 것도 힘들지만, 비교 대상이 있어서 예전엔 잘 나갔는데, 예전엔 좋았는데, 예전엔 풍성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더 힘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힘든 상황이다 하는 거죠. 원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지금 상하는데 왜 상하냐면 참 좋았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거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면서 많은 무리들, 공동체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었던 삶을 살았었는데, 그때를 기억해 보니 그때의 그 모습과는 다른 지금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좋았던 시간들 때문에요, 그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 때문에 지금 힘든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상황 9절 10절에 보시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표현드린 걸 한마디로 표현한 건데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9절 말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나를 압제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돌봄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뼈를 찌르는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힘든 상황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다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다 보니까 이 시편의 내용이 참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다는 사실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시편의 타이틀이 뭐냐면 탄원시입니다. 그만큼 지금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시편 기자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42편을요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 답답하고 어렵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만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시편이 마치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고백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잘 전체를 다 잘 살펴보시면 이 시편은 희망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시편 기자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시편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그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주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힘들고 또 힘들고 또 이야기해보면 또 힘든 그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있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찬송은 즐겁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거든요. 환난 중이지만 즐거워하고 있어요. 환난 중이지만 즐거움을 넘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고백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이렇게 찬양, 환난 중인데 찬양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단계, 과정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뭔가 하는 그런 질문도 될 수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죠. 분명히 환난 중에 있는 건 맞는데 이 시편 기자는 다음의 단계를 통해서 이 상황들을 찬양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을 추스르는 거죠. 다독거리는 거죠. 독려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것에 돌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시선을 환난 중인 상황에 돌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시선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요, 환난을 겪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환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시선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또 한 가지 더는 그러다가 다른 탓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환경 탓, 어떤 이유 탓,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탓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그 누구도 겪기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환난의 시선을 뺏기거나 상황의 탓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 탓을 돌리지 않고 시선을 어디다 돌리냐면 자신에게 돌려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상황들, 모습들을 추스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다. 이렇게 고백한다 하는 거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다 알겠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다독거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시선 다른 데 뺏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리어 찬송하자. 지금 이렇게 상황들을 자신을 바라보면서 먼저 해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한탄하며 주저앉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추스르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도 자기를 추스르면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소망이야, 이렇게 자신을 추스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간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게 자신을 추스르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내요. 그 기억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상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할까? 6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요, 6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보통은 낙심됨으로 내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를 버리신 겁니다. 보통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낙심이 되므로 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떤 하나님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과거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지키셨잖아요. 돌보셨잖아요.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지금 버리시지만, 저는 지금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이 섬기셨던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지키셨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 선조들을 지키셨잖아요. 그 역경 환난 가운데 돌보셨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7절 말씀, 그 내용이 나와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심가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길로 저를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 중에 있고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때 도리어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렇게 기억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지금 제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면 실망스럽겠지만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억합니다. 지금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면서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주저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다른 허탄한 것에 눈 돌리지 않도록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환난 중에 이끌어내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고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 지금 저희가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아니요, 이런 환난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이 와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면 환난 중이지만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누구에게 주어진 삶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드러내야 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잘 생각하면서 환난 중이지만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이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힘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은 끊이지 않지만 그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시선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간구하며 매달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싶다, 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만들어주시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싶다, 그 마음들이 생기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